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큰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은 하나같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우리의 눈은 위를 보기보다는 항상 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땅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헤매이곤 합니다. 사랑에 줄인 사람은 사랑을 찾아 헤매고요, 빵에 줄인 사람은 빵을 찾아 헤맵니다. 권력에 줄인 사람은 권력을 찾아서, 명예에 줄인 사람은 명예를 찾아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또 보고 있는 신문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어떤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소식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가서 정리하면서, 먼저 이 세상은 땅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찾기에 골몰하다가 여러 가지 밤을 지새며 헤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도, 또 경제를 다루는 사람들도 밤을 새워가면서 법을 만들고, 또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수출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밤을 지새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학생들도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학문을 연구합니다.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으로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같이 자신의 뜻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 계획했던 일, 생각했던 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 남짓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여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의 삶을 3년여 동안 활동하시면서 사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3년의 짧은 생애를,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다 완수했다고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수십 년, 평생을 노력하고서도 우리는 늘 이루지 못한 것, 부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찹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언제나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의 사정을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합니다. 밤을 지새워가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쫓아다녀도 급변하는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그 변화를 우리는 따라잡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휴대전화기를 요즘은 아이들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휴대전화 가운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리의 손에 쥐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다고 생각해요?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미국의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이폰이라고 하는 전화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아이패드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급을 했어요. 너무나 혁신적이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4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 동안 전 세계의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4년 동안 우리의 문화가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많이 뒤바뀌고 바뀌었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1년은 지난 25년 동안의 변화를 앞으로 1년 동안 다 바꾸어 놓을 것이다라고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를 따라가기도 사실은 벅찹니다. 여기 많은 분들 앉아있지만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알지 못해요. 그저 걸고 받고 그거 외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은 물론 잘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세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사회 변화도 따라잡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경은 위의 것을 찾되 아무 사람이나 다 찾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무슨 단서입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아가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소중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땅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위의 것에는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주님의 명령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나의 옛사람을 다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거듭나서 태어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을 부여받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중생이라고도 하고 신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옛 생명, 옛날의 나의 모습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다릅니다. 땅에 속한 것은 죽고 하늘에 속한 것은 다시 태어나고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달라진 점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다는 점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의 삶을 다 이제 버리는 것이냐? 세상의 삶은 다 뒤로 하고 활동하지 않고 그리고 몸은 후퇴하고 말하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 참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적어도 이런 뜻이에요. 위의 것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위의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위의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전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사물을 영원한 빛과 그 배경에 비추어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찾아서 복종하신 끝에 하늘 높이 들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큰, 더 영원한 그런 세계가 있음을 알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이 말씀은 분명 오늘 땅에 집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땅에만 집착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판단 방법, 새로운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았지만은 몇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손에 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손을 펴서 남에게 나눌 줄 아는 가치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가치관을 둘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얻는 것도 중요하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남을 지배하는 것도 소중할지 모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사는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남에게 복수하는 일이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내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복수하는 일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때요? 그런 삶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어야 돼요. 무엇가 더 소중한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소중한 가치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거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날마다 1년 365일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지도 않는가 봐, 한 번도. 주보에 우리 교회는 어떤 이런 일들을 값어치 있게 여기면서 그 일을 추구한다는 가치를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도 다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가치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자각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다를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학교 다니고 똑같아요. 그런 삶을 우리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 새 생명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새 생명은 찾는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새 생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 생명은 찾는 사람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재림의 그 순간에는 감추어진 생명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나타남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영광 중에 감추어진 생명을 드러내는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새 생명을 얻었는지. 물론 알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과 더불어서 감추어진 생명들이 함께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일 순간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이 땅의 삶에서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이 감추어진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날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새 생명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은
복음서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은 어때요? 길이 좁고 문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망의 길은 그 길이 넓고 문이 넓어서 누구나 쉽게 들어가고 찾는 이가 많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하나같이 다 어때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떤 길을 걸어야 돼요? 생명의 길을 걸어야 돼요. 좁은 길, 좁은 문을 찾아서 걸어가야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길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쉽고 넓은 길,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쉽게 갈 수 있는 길, 넓은 길, 우리를 다 그 길로 유혹하고 있지만은 그 유혹이 우리를 넘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새 생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갖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의 것을 찾게 될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나타남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그 길을 따라가며 그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 우리의 사는 모든 삶,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